자, 오늘 말씀은 호세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바르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잇을 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을 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화덕과 전병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은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죠. 본래 에브라임 지파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였으며 북이스라엘을 세울 때 초대 왕을 배출했고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주도적인 세력이었습니다. 1, 2절 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아멘. 중요한 말이 치료하려 할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진단하시자 그들의 죄악상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 죄가 차고 넘칠 지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봐요. 첫 번째, 그들의 죄는 화덕과 같았습니다. 4절 봅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여기서 말하는 화덕이란 빵을 굽는 장치예요. 우리나라는 주로 떡을 쪄서 만들지만 이스라엘이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주로 화덕에 빵을 구워서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늘 화덕에 불을 피워두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들의 죄를 화덕에 비유하셨을까요? 그들은 마치 화덕이 뜨거운 채로 달구어져 있는 것처럼 죄를 짓는 일에 늘 달구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덕이 식어 있으면 다시 불을 피워서 그것을 달구려면 시간이 걸리겠지만 늘 달구어져 있다면 언제든지 빵을 구울 수 있듯이 이스라엘은 늘 항상 달구어져 있어서
죄 지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 짓기에 빨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증거가 5절로 7절입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에게는 간교와 오만이 있었어요. 또한 배신과 배반이 있었고 공평과 정의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더 큰 문제는 7절 맨 마지막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께 매달려 간절히 부르짖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해서는 뜨겁게 달궈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차갑게 식어져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 상태라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런 상태를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달궈진 화덕과 같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차갑게 식어 있다면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무익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하며 살아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죄로 달궈진 화덕 상태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에브라임의 죄악상 두 번째, 그들의 죄는 전병과 같았습니다. 8절이에요.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러분, 전병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얇은 떡이죠. 얇은 떡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워낼 때 제때 뒤집는 것입니다. 이때 제대로 뒤집지 않으면 한쪽은 다 타고 다른 한쪽은 생밀가루가 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뜻과 같습니다. 9절과 10절 보세요.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몰랐어요. 이때 가슴 아픈 현실은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수준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매우 낮고 부족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몰랐고 오히려 우상과 가까워서 종교 혼합주의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갈수록 상실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가 가장 즐겨 쓰는 수세 가운데 하나가 이 혼합주의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1절 보세요.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은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고 또 아수르와도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기댄 거지요. 심지어 그들의 신을 수입하고 그것들을 섬기며 만족했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짝한 거지요. 그러면서 결국 제때 뒤집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전병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탐욕, 우상숭배에는 까맣게 탈 정도로 열정적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는 아무런 성숙이나 발전,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늘 혼합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분명히 말씀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삶의 균형은 믿음으로 맞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균형을 잡을 때 결코
성도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한쪽만 타버린 전병이 아니라 잘 구워진 삶의 균형이 아름다운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에브라임에 가득한 죄를 함께 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달궈진 화덕과 한쪽이 타버린 전병 같았어요. 곧 그들은 달궈진 화덕처럼 언제든 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한쪽이 까맣게 타버렸음에도 죄 중에 만족하고 타락한 전병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선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셔도 다시 돌아오라 하여도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인 거예요. 15절, 16절 봅니다. 내가 그들 발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때 여러분, 이런 심판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의 그늘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이에 우리도 화덕과 전병 같은 죄의 근성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화덕과 전병에 빗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도 믿음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죄 지을 준비를 하며 달궈진 화덕 같은 마음이 있지 않은지,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무지한 마음이 있지 않은지 생각하며 믿음으로 균형을 잡아 온전한 모습으로 신앙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심판은 나의 문제도 됨을 기억하여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